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보내주신 자료들에 나온 개혁신학의 언약사역 이해입니다. 네, 보니까 신학 논문 발췌도 있고 FAQ, 스터디 가이드까지 자료 형태가 꽤 다양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 개념의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신학 용어 하나 아는 걸 넘어서요. 이 언약사역이라는 관점이 왜 성경 전체, 또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지, 그 본질이 뭔지 함께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사역이라는 게요, 단순히 교리 중 하나가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자료 중 하나 보니까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가 담긴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 과연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큰 그림이 오늘 당신의 신앙 여정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들에서 계속 나오는 언약사역, 이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약속,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성경적 믿음과 역사의 핵심이다, 심지어 복음 그 자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보통 언약하면 계약이나 약속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이 자료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훨씬 깊고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중 하나가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방식 자체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자료에서 자비로운 낮추심이라고 표현한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어떤 약속이나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사실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행위. 그게 바로 언약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자비로운 낮추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먼저 다가오셔서 관계를 맺어주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관계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자료에 보니까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힘이 센 왕, 즉 종주가 약한 나라, 봉신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형태의 언약을 썼어요. 중요한 건 이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료에서도 야곱과 라반의 언약처럼 동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 왕이시고 인간은 그분의 백성, 즉 봉신의 위치에 있는 상호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심지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종의 위치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점을 자료는 강조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신 거죠. 불평등한 관계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언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불평등 계약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언약의 역설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관계 자체는 상하 관계가 분명하지만 그 언약의 내용과 목적이 전적으로 약자인 인간의 유익,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과 회복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얻으려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것을 내어주시려고, 심지어 당신이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언약에 담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이면서도 전적인 은혜의 언약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언약 관계의 핵심은 자료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공식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의 선언인 셈이죠. 관계.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료에서도 하나님을 남편이나 아버지로, 또 언약 백성은 아내나 자녀로 비유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뭔가 일방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과 보호의 관계, 이런 느낌으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비유들이 언약의 본질이 차가운 계약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헌신적인 관계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관계의 기초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오직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 그것에 이어서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언약 관계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표는 임마누엘의 회복, 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태초의 에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자료들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약이란 개념 자체도 참 깊은데 이게 왜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주장까지 나오던데요.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관점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틀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개혁주의 신앙이 철저하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볼 때 그 계시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가? 이걸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죠. 특히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개념과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계시의 점진성이요? 아, 그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약간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자료에서 고속사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한 번에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가는 방식이 바로 언약이었다는 거죠. 아담에게 주신 희미한 약속에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면서 구원 계획의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진적인 언약의 발전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요. 그래서 언약을 구속사의 뼈대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보니까 구약이랑 신약이 단순히 그냥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정점을 향해서 흘러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군요. 자료에서 구약과 신약을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다고 느끼거나 시대를 완전히 구분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들이 속한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자비에 대해 기록된 것이고 그게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기반 위에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연속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발전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그 이상으로요. 물론 지적인 이해도 중요하죠. 근데 그 이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변함없는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막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견고함을 얻게 된다고 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면서 담대함과 감사 그리고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고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이 언약의 진리를 통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언약과 복음은 사실상 하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깊이 이해하면 복음이 더욱 선명하고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모든 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언약이라는 핵심 열쇠를 통해서 성경 정체를 꿰뚫어보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 그러니까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성경을 보는 눈, 또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럼 이제 그 언약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료글에서 아담부터 다윗까지 여러 언약들을 언급하는데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점진성이라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구속사의 여정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요. 아담을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음 약속,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도 부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비록 희미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시작되는 거죠. 그 후 인류가 다시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보존의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후손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 아브라함 언약이 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을 약속한 거군요. 그럼 모세 언약하고 다윗 언약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언약이죠. 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이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다윗 언약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고하는 거고요. 이처럼 구약의 주요 언약들은 각각 다른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모두 하나의 목표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약속의 물줄기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다에서 만나는 거군요. 자료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맥락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강조하던데요. 정확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 자체가 구약 언약의 청취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연속성을 명확히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옛 언약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그 약속들을 당신 안에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드신 거죠. 신약의 저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들을 거의 동일시하면서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언약 사역을 보여주는 정말 통일된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의 구원 계획을 언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펼쳐 오신 거죠. 이 정말 장대한 언약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그럼 어디인가요? 자료에서는 계속 임마누엘을 회목을 이야기하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타락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 이게 이 모든 언약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 나오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게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 공식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죄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에덴의 완전한 회복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중심이자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죠. 자료에서 이 전체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하모니가 담긴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뭐랄까 인간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창세전부터 시작돼서 역사를 관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영원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 계획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단순히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창세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일관된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언약이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관점은 성경을 더 이상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나 교훈 모음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통일된 구원 드라마로 보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경 읽기가 훨씬 더 흥미롭고 깊어질 수 있어요. 흩어져 있던 점들이 막 연결되면서 큰 그림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둘째로 자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장대한 언약의 수혜자이자 참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약속과 은혜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아까 말한 인간의 공로는 무가치하다는 그 선언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게 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점을 자료는 상기시켜요. 바로 이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옹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배운 대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그 언약의 신실한 증인임을 보여주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담이라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신학에서 언약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학적 개념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통일되고 장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일하심을 새롭게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자료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 계획은 창세 전에 시작되어서 역사를 가로질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단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넘어서 오늘 당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발견하고 신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큰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오늘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깊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